잘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자고 그냥 깨고 하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눕고 자고 깨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 또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또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대치동의 아내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치동은 우리나라에서 학원가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대치동에 가서 반찬 가게에 들러서 반찬을 좀 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마와 아이 둘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엄마도 초등학생 저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생 고학년 남자아이가 오빠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총 엘리베이터 안에 5명이 탔습니다. 5명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엄마인데 그렇게 반찬을 잘 못 만들어? 그 5명밖에 없는데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엄마도 굉장히 난처해하는 그런 그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근데 한 몇 초 정도 지나자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왜 학생인데 공부를 못해?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동선이 저희랑 똑같았던 거예요. 장 보러 가는 내내, 장 보는 내내 엄마는 왜 엄마인데 그렇게 반찬을 못 만들어?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지 계속 그 큰아들을 째려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학생인데 공부 못해? 왜 엄마인데 반찬을 잘 못 만들어?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도 왜 우리가 성도인데 기도를 잘 못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 기도 제일 잘해요, 기도 대장이에요 라고 말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절대적인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어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숨쉬고 또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인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체계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옆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의 여러 양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도라고 하면 외국에서도 이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서양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진 않아요, 한국 성도님들처럼.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조근조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국식 기도를 아는
외국 선교사님이 나가서 야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코리안 프레이어로 합시다, 한국식 기도로 합시다라고 해서 합심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통성기도로 인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서 통성기도,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신앙 여정을 쭉 돌아보면 이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는 부분이 때로는 저에게 굉장한 고민거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소리로 옆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려서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경험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는 자유롭게 기도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기도죠.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일방적인 기도가 이 통성기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면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기도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자, 우리의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말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반작용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표현 자체가 옳지 않다, 너무나도 가톨릭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와 같은 기도. 그래서 항상 그 신앙생활을 보면 진자의 추처럼 이쪽 면이 있으면 이쪽 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그 같은 통성기도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돌아보는 그 같은 묵상기도도 우리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겠죠. 성도님들이 편하신 대로 아마 기도 생활 하실 겁니다. 통성기도가 편하신 분들은 통성기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통성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또 묵상기도하는 것 같은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도님의 신앙이 뭐 깊다거나 얕다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내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고민해하십니다. 고민스러워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민스러워하실까? 아니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뭐 철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의아함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냥 이것이 육체적으로 그 상황 자체가,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어지는,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을 한 몸에 받으셔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적인 부분, 그리고 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을 잘 갖추어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에 꼭 필요한 것은 이 지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열광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푹 빠져들어가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굉장히 지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어떤 분, 누구에게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상황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참 작게 여겨지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정말 크게 느껴질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도 그 자리를 떠날 때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항상 짝을 같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것을 경험하죠. 매일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목사로 지내면서도 제가 개인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저의 영혼이 살찌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고 성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지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작아지는, 기도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아주 컸던 그와 같은 문제나, 또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큰 계획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임임을 내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정말 크게 여겨졌던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게 여겨지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현재적인 상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와 같은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1923년 3월 23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 초대 당회장이었습니다. 이제 한 2년 얼마 있으면 이제 저희 교회가 100주년이 돼요. 주변이 다 바뀌어서 저희도 얼마 전에 건축을 다 끝을 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걸려서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2년 6개월이었으니까 꽤 긴 기간이었죠. 지하 4층에 지상 5층 건물을 이제 다 지었고 예배당을 지었고 정말 몇 주 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제가 교회 갔을 때부터 주변이 다 바뀌는 동네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저를 만나는 분마다 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그리고 주변이 바뀌면서 이제 때가 되어 저희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있던 예배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땅속을 살펴봐야 됩니다. 땅속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해서 이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지질 조사를 했는데 예배당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땅 안에 그 암이 많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그리고 건물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서 두 곳을 뚫었습니다. 뚫어보니까 한 지하 3층 정도 뭐 건축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졌던 거죠. 어느 정도 암이 나오고 얼마나 단단하고 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두 곳을 팠을 때는 아주 저 아래에 암이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하 3층에 지상 5층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질 조사를 두 군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암이 저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층을 더 파서 지하 4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죠. 결국 막상 교회 예배당 건물을 이제 허물고 철거를 하고 다시 지질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지질 조사를 이제 해보니까 저희가 뚫었던 두 곳 외에는 다 바위가 너무너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땅에 10%만 흙이 있는 곳이고 90%는 다 바위예요. 그런데 그 90%의 부분이 예배당으로 그냥 그 자리를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경우에는 10% 흙이 있는 곳에만 지질 조사를 하고 결국 지하 4층을 파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땅을 다시 지질 조사를 해보니 뭐 지하 2층 정도 해야 딱 맞는 것 같은 암이 나왔습니다. 건축위원들과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분들하고 장로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하 3층에 5층이라고 하는 그 설계까지 저희가 다 받아둔 상태에서 사실 그 일이 생겼거든요. 난감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지하 4층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당회를 열고 건축위원 분들과 모여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질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지하 2층에 아마 지상 5층 건물 예배당 건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지질조사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지하 4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역사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그냥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든 장로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그렇게 공사가 2년 6개월 동안 공사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야 이게 참 큰일이구나, 때로는 변경해야 될 게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심이 훨씬 더 기도의 자리에서 저에게 다가오게 될 때 제가 크게 여겼던 문제는 정말 작게 여겨지는, 그래서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작은지를 경험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영혼이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분께 아뢰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간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정적인 부분입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정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적인 부분이 아닌 감정적인 부분,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지 않았던 그 같은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의지하고 기댈 때의 그와 같은 친밀함,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발견되는 부분이고,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심은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는 그 차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지 않으심을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어떤 단체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무한정 누구를 돕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도 모자람이 없는 그 같은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단체마다 결정을 하고 누구를 돕는 사람을 정하고 항상 쓰는 편지가 거절의 편지를 쓸 때 그와 같은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니 당신에게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기에 정말로 풍성한 그와 같은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지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이 정적인 부분도 우리의 기도에서는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의지적인 기도입니다. 이 의지적인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심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와 가까우심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의지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성숙한 성도일수록 이 의지적인 이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지적인 이 결단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그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걷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계시지 않고
이 3번의 기도 후에는 아주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이제 가자, 됐다, 나를 잡으러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 동산을 떠나시는 그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도 또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크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느냐?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시기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국 나이로 72세 12월까지 저희는 섬기시다가 은퇴를 합니다. 12월 첫 주가 우리는 은퇴식이 있는, 매년 은퇴식을 하는 그 같은 기간인데요. 어떨까요? 70대 이제 60대 후반 되시면 은퇴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걱정이 많아지시는 거죠. 건축비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그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 이때까지 수입이 있으실 때, 젊으실 때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봉사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 다 하시니까 그걸로부터는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걸로부터는 자유로워지시고 장로님으로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결정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물질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그 시기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께 주신 이와 같은 시기 안에서의 그와 같은 섬김이, 봉사가, 기도가 어우러질 때 참 건강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일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많은 일들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영문학을 했지만 신학 공부할 생각을 하면서 그 신학과의 과목을 몇 과목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구약과 관계된 과목이었는데, 그때 강의를 하셨던 분이 그 당시에 영락교회 담임을 하셨던 김윤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또 미국의 신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서울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담임으로 하시면서 주중에 한 번 정도 나와서 대구 오셔서 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주 키도 헌출하게 크시고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정말로 외국 생활 오래 하셔서 그런지 매너도 좋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참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목회자의 그 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한 과목을 들었는데도 제 기억 속에는 참 오래 남아 있는 분이에요. 영락교회로의 담임을 이제 한 3년 정도 하시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뭐 하고 계실까? 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뭐 하고 계실까 싶어서 인터넷을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살펴봤을 때만 해도 그분이 92세인가 그러셨어요. 95세였어요. 1922년생이시니까 95세이신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했던 인터넷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91, 2세 정도 됐을 때 하셨던 인터넷 설교를 제가 인터넷에서 들었습니다. 인생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평안도 관계 분입니다. 평안도 관계 분이신데 그 설교 중에 이 평양의 속담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평양의 속담 중에 하나가 얼꾼이 용광 다녀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용광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에서 조금 평양 가까이 있는 그 같은 지역을 이야기한대요. 평양에 있는 속담이 얼꾼이 용광 다녀온다라고 하는 그거 같은 말인데 어떻게 생겨난 말인가 하면 어떤 사장님이 직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은 용광 다녀와야 되니 오늘은 일찍 퇴근하게. 근데 이 직원이 조금 모자라는 친구예요. 내일 아침 일찍 오면 용광 다녀와야 되니까 오늘은 좀 빨리 퇴근을 하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원에게 이 일은 정말 중요하니 가는 길에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말고 또 머뭇거리지도 말고 또 다른 길로 빠지지도 말고 곧장 갔다 와야 되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 직원을 기다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오전 내내 오질 않았습니다. 오후에도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직원이 뭐 이제 저녁 무렵 될 때 헐레벌떡 쫓아온 거예요. 자네 왜 아침에 오지 않고 이제 왔나? 라고 물으니까 이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사장님이 용광 다녀오라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바로 제가 용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길에서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빠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용광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꾼이 용광 다녀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용광으로 가긴 갔지만 뭐 때문에 아침에 오면 사장님이 무슨 일로 용광 다녀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 말도 듣기 전에 그냥 다녀온 거죠.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러하지 않은지, 나의 분주함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심내어 살 텐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솔기가 터질 것 같은 정도로 가득 뭔가를 채우고 있는 가방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할 일이 참 많아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가방에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과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크심이 확인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친밀하신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 또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아름답게 제가 최선을 다해 사용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또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면 가시겠죠. 직장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 학교로도 갈 것이고 또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와 같은 공간으로 들어가면서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은지,
저는 항상 제가 섬기는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출입할 문 열고 들어갈 때 감사하고 나오면서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 가면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직장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어떨까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내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당연하게 내가 할 곳이 일할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들어가시면서 여전히 그 감사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 보면 때로는 마지막 전화로 합격입니다 라고 할 때 아이들 대체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학교에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냥 그 감사가 다 사라지고 때로는 공부하는 게 지긋지긋해. 회사로 가면서도 감사는 다 사라지고 내가 이 일 하려고 정말 내가 일하는 만큼 많이 주지도 않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감사를 쏙 빼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출입하실 때 감사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직장에 가실 때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친밀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땅에서 인생길 전체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므로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다 매력을 느끼는 함께 하고 싶어하고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그 같은 다른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이 땅에서의 앞으로의 삶을 잘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